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큰 드라마를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신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구원의 역사를 구약에서 보여주었다면 신약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라 그럴까요? 신약 성경의 핵심 첫 번째 단어는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성취된 복음이었죠. 구약에서 약속하고 그 구약에서 출발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발견한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던 그 복음이 성취되어 찾아온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오심, 그리스도의 도래는 성취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 그 모든 복음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가져온, 그 메시아가 보여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 멀리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본인 홀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침투시키셨죠. 천국을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영역, 현재의 영역과 미래의 영역이 겹쳐지면서 거기 가운데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나라였죠. 십자가의 물과 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신약 성경의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메시아의 사명이었죠. 메시아의 사명. 그 누구도 인간적인 메시아는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했죠.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총체를 드러냈습니다. 교회가 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십자가라는 진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이 신약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성령. 구약에도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또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교회 위에 감림하시고 교회는 성령님을 힘입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드라마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출발하게 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흥황하여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속의 드라마를 써가고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그 개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전속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흥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이야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첫 메시지인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의 활동이 나오기 이전부터 성령님의 활동이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이 일 역시 성령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성령님 역시 동일하게 강조가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좀 열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대목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 성령님의 앞서가신 사역,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한 마리아를 보았을 때 그가 외쳤던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41절 42절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 역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출생하기 이전부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 넘겨서 2장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5절이죠. 25절,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 아주 오래된 선지자죠.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 역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지시를 주시고 그 위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큰 은덕을 내려주신 것이죠. 이후 이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항상 머무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자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성자, 독생 성자 예수님, 그분 위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 위에는 성령님이 머무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 이것이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죠. 생수의 강, 특별히 그 배에서 배.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찾아 헤매던 그 생수가 어디에 있는가? 그토록 그들이 마시고 하던 목말라 했던 생수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생수였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죠. 에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터진 웅덩이는 해갈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해갈의 기쁨, 그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무엇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떠난다, 간다 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죠. 십자가. 이 성령의 선물, 생수의 강, 믿는 자들이 받을 이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숨지신 예수님 옆구리에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명히 신체적인 피, 물리적인 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과 대입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떠나심, 주님의 그 숨지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심으로 성령이 흘러나오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온 세상을 풍성하게 적시는 성령 하나님의 흘러가심, 죄와 허물로 얼룩진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흘러가심, 그분의 피로 적시는 성령, 그분의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흘러가심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온 세상을 치유하고 정결하게 하는 생수의 강, 성령님이 충만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이 어우러진 성령님의 사역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 따로 있고 성령님의 사역이 따로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공동체와 교회를 이끄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성도와 교회의 모든 사역에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냥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경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경험, 그 경험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경험, 그러니까 아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이 성령의 경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무의미하게 보내준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으로 입히신다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인격적인 경험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성령님께서 주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경험을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성령님은 경험됐습니다.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과 초대 교회는 알지 못한 성령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으로 배운 성령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배해야지, 찬송해야지,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아니었어요. 경험하지도 못한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불붙은 성령 경험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확산이 되죠. 성령의 경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경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설교를 보게 되면 강조한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게 무엇이죠? 2장 38절 3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경험되고 실현되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성령님께서도 이 약속,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구약의 약속이 추상적인 그런 교리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기에 이 초기 교회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 혹은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믿음이죠. 믿음. 둘째, 세례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교회 안에 머물러서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음,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첫 번째 믿음이 필요했고, 두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필요했고, 마지막 세 번째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이죠. 거기서 아주 바울이 과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인지 직분자인지 세신자인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판명하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느냐? 즉 성령님을 받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내 안에 거한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알고 있을 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장로 요한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바울의 표현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겠느냐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지피시고 일으키시고 이끄셔서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생명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과연 기도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기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성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느냐? No.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가르치죠. 성령님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간구를 통해 우리를 위한 성령님, 우리를 위한 성령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그 기도를 올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가? 성령님. 성령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경건과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어떤 방향입니까? 성령, 성자, 성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통째성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둘째는 이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을 경험한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게 어떤 개인적인 측면, 물론 개인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 세움이죠. 교회 세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따로 구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활동하시는 장소는 교회죠, 교회.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분열된 교회, 다 나뉘어진 그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덕을 가르쳐 주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은사를 흘러보내 주시죠. 성령께서 교회 안에 그 은덕을 흘러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 성령님은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 위에,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하여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교회와 동떨어진 성령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구약의 성전 개념이죠. 구약의 성전 개념.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성전, 건물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은 사라졌다 해도 신약의 성전 개념은 여전히 존재하죠. 신약의 성전 개념. 신약의 성전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회야말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교회야말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흘러보내주는 성령의 전. 우리 인간의 몸에 영혼이 거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이 베풀어지는 곳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사망과 저주를 불러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싹 틔우고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그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는 생명을 싹 틔우시고 부패하고 무지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을 일깨우셔서 생명의 역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저주받아 온통 반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관계를 평안, 샬롬이죠. 평안, 샬롬.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께서 온 세상 역시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성령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감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9장 찬송하고 마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